(2021년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또한 당신의 큰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사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목양 장로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목양 장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낼 뿐 아니라 이 나라의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 또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여러 집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수행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서기의 바울 사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지난번 바울이 함께 있었던 아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은 이제 아덴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에 치중을 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내용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정착하고 또 사역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 결과보다는 훨씬 이 연약한 그런 결과를 아덴에서 만납니다. 아마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길 때 굉장히 쓸쓸한 그런 심정으로 아덴을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방문한 도시마다 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덴은 인간적으로 허무와 종교적으로 무지의 도시였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자들의 궤변과 우상들이 가득 찬 그 도시는 인본주의 세계의 표본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가들처럼 삶의 진취성을 상실하고 교만과 완고함으로 그 의식들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만한 좋은 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덴에서의 부진한 선교 효과는 바울 사도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의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혹시 이전에 내가 아덴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을 철학적으로 그들을 논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복음에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덧붙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욱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겠다 하는 바울의 결단과 그런 고백이 드러납니다. 다시 2장 4절에 말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성령님의 능력에만 의존하겠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 지식과 지혜가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말씀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가려지지 않도록
말씀의 본질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아덴은 이렇게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결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철학과 지성으로 굳어진 옛 철학의 도시 아덴보다는 헬라 세계 신흥 도시인 고린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그의 눈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어쩌면은 이 아덴에서의 실망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의 이름은 퇴폐의 상징으로 사전에 고유 대명사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과거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가이드 하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듣는데 지금도 그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퇴폐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과 불순종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속에 불신과 불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오직 신앙의 유산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도록 우리는 정말 긴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고린도는 지리상으로 헬라 세계의 교랑 역할을 했습니다. 지중해 사이에 둘로 나누어져 있던 헬라 세계는 반드시 고린도 항구를 경유해야만 했습니다. 또 세계 선원들은 위험한 백기를 피해서 고린도를 택하여서 헬라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솟아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아프노틴의 여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직업적인 종교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이면 그들이 고린도 도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환락과 퇴폐와 범죄의 온상으로 그들이 물들게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는 당시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체육 경기가 열려 있어서 헬라 세계인들을 흥분하고 들뜨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창녀들의 이 퇴폐와 이런 스포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그들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들의 본성대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체육 경기가 이렇게 있어서 그 지역의 헬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들뜨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 스포츠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는 신흥도시인 동시에 정욕과 탐심과 교만이 어우러진 인간 세계의 전형적인 타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고린도에 바울이 동행자도 없이 도착을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처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난 홀로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불의한 세계에 머리 들 곳도 없이 홀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주님 홀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사람들을 의존하고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하신 가야 하는 그 길이기에 주님은 홀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죄악과 투쟁하는 거룩한 고독이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사명자의 고독은 어두운 세계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나는 사명적인 고독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우리 마음에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내 마음을 작동시켜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고독한 한숨 소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요 고독자의 눈물, 즉 주님 앞에 드려지는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자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탈하지 않는 사명자의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고독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표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독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에 정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부터 쫓겨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어느 역사가에 의하면은 오순절날에 은혜 받은 로마에서 온 순례객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주 폭동을 일으켜서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도 외로운 처지였으나 그들 부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 부부의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체계화시키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부부는 이후에 바울 선교 그 사역의 큰 조력자가 됩니다. 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새롭게 그 동역자를 만나고 조력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그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 일을 순종해서 시작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외롭고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않나 고민이 될 때도 하나님이 결단한 성도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감당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고난과 고독의 경험은 언젠가 다른 동료들의 괴로움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은사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독과 고난과 이 고통의 그런 경험들은 오히려 다른 동료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전의 고통과 고난, 또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오히려 복음의 내용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정착한 바울의 사역은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역의 시작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은 기술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지역은 유명한 털 장막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란 바울에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익숙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아무런 물질적인 후원자가 없을 때에도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합니다. 안식일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평일에는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의 풍조를 파악하게 되었고 복음을 성도의 생활에 윤리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이 고난과 고독도 그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든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일을 실행하는 순종하는 종들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연약한 그 고독과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환경은 믿는 사람들이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들입니다. 많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서 더 편리하고 더 안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쓰고 노력하는 일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속에, 이 환경 속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라는 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리한 시대 속에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하기 좋고 편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오히려 우리가 분명하게 시간을 들이고 고독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세상을 쫓는 편리한 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부단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에 내 인생이 함께할 때 주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으로, 기적으로 함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을 내가 외면하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결단은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 기회를 바라보고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그 도구로서, 청지기로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결단과 순종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바로 이것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우리 생활의 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긴장하며 예배자가 되고 찬양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선포자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목격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아덴에서 그의 지혜의 말로 그의 경험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버지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고린도에서 복음의 본질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의 환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또 결단하는 바울이 되었기에 아버지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자로 전파자로 부족함이 없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묵묵하게 분명하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우상의 도시 고린도는 오히려 그가 더 투쟁할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 그런 장소 그런 그 자신의 결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행적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의 뜻에 따라서 그 아버지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며 결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교회, 능력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르망 지역의 에꼬모아 그 마을을 방문해서 성도와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11월 중에는 유럽에 귀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럽 노회, 유럽 총회, 그리고 독일의 교회에서는 장로고시와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사 임직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새벽에 이사라 자매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윤동환 형제 이사라 자매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덴에서의 쓸쓸하고 외롭고 실망했던 바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아버지 결정되지 않고 그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고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담대하게 하셨고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감당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또 홀로 외로운 그 사역의 처지에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이익을 또 감당을 하고 그들이 귀한 동반자로 사역의 동반자로 함께 하시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외롭다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어린이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들 위에,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